현실을 죽이지 않는 꿈, 현실을 죽이지 않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땅끝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 구절이죠.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현실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지만 눈은 땅끝을 향해서 땅끝을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언제나 성도들의 마음이 땅끝을 향해 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벌써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있을 우리 네팔 사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벌써 네팔에 가 있죠. 벌써 6,000m 이상 올라가 있죠. 안나푸르나가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쪽으로 갈 건데 우리 많은 그런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현장에 있는 많은 힌두 문화권을 변화시키고 그들과 접촉해서 복음의 어떤 스파크가 일어날지를 상상하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성령의 임재와 대비가 되는 사건이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의 그 핵심,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창세기 11장 4절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 본질이 뭐예요? 안주하자는 겁니다. 사람이 조금 먹고 살만하면요 탑 지어놓고 흩어짐을 면하자. 가인이 그 아들이 그죠? 이 가인이 아들로부터 그 원했던 게 뭐예요? 그 성을 짓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성을 짓고 흩어짐을 면하자 아니에요? 성에만 모여 있고 안주하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정확한 예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이 토론토라든지 시카고라든지 그쪽에 가보면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지리학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Great Plains라 그러죠. 대평원 지역. 이 대평원이라는 게 한반도 몇 배 되는 넓이가 계속해서 평야예요. 산이 없어요. 제 처남도 지금 시카고에서 트리니티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되게 산을 좋아해요. 한국에 오기만 하면 저하고 같이 이제 등산을 가는데 얼마나 산이 그리운지 시카고에서 이제 산에 간다고 뭐 이렇게 동쪽, 서쪽으로 뭐 다른 주로 갔는가 봐요. 그죠? 위스콘신 그쪽으로 올라갔는가 봐요. 차 타고 뭐 5시간인가 갔더니 그냥 언덕 하나 있더래요. 언덕. 그것도 산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카고라든지 뭐 토론토라든지 그쪽 가보면 완전히 다 평지밖에 없습니다. 평지. 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차 타고 뭐 한 10시간, 뭐 어떤 때는 20시간 가야 산다운 산이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토론토에 가면 타워가 하나 있어요. CN 타워라고 꼭 무슨 뭐 이렇게 뾰족한 그 송곳 같은 게 하늘을 찌르듯이 만든 난 그 CN 타워를 볼 때마다 잠깐 바벨탑이 생각나요. 저거 바벨탑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저 혼자만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꼭대기 올라가면 제 기억에 553m인가 그럴 거예요. 내가 555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외워놨거든요. 왜 난 이런 게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 555에서 2를 뺐다. 그게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죠? 그래서 553m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꼭대기 올라가면요. 진짜 다 보여요. 다. 거기 근처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보이고 나이아가라 폭포 뭐 그쪽도 보이는 것 같고 뭐 거기 있다 그러는데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보인대요. 근데 난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하면 그 온타리오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온타리오 호수 건너편에 뉴욕주가 보여요. 진짜. 그건 보이더라고. 거기 있는 건물들은. 그러니까 그 대단하죠. 그래서 모든 시각이 그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좌표 역할을 한다고요. 그 근처에 가가지고 길 잘 못 찾고 어디 모른다 그러면 CN 타워만 보면 아 저희가 토론토구나 그리고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타워입니다. 다 보이니까 평지니까.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평지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흩어지면 안 돼. 여기 안주해야 돼. 높은 타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안주할 거야. 교회가 바벨탑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가긴 어딜 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지.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런 마음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가긴 어딜 가가 아니라 가야지죠. 생명의 복음 들고 가야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야지.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꿈입니다. 그런데 왜 흩어지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흩어지면 현실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과 현실을 상반적인 걸로 생각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현실과 부딪히는데 현실이 험악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또 구해서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우리는 현실이 무섭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잘못 받으면 성령이 주는 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꿈, 자기 야망으로 이렇게 포장된 꿈이 임하게 되면요, 오히려 현실을 죽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무슨 얘기예요? 가서 일해, 가서 증거해, 가서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현실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현실을 죽이지 않아요. 제가 안타까운 어떤 젊은이를 하나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유학에 대한 꿈이 큽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나는 유학을 가야 돼 이렇게 마음을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유학을 놓고 기도를 좀 했는가 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격이 좀 편집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는 유학을 안 가면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집안 상황은 좋지가 않거든요. 어머니가 병으로 지금 누워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중견 업체 좋은 직장 다니시긴 하지만 거기서 버는 돈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집이 좀 어려워져요. 그러면 적어도 한 집안의 장남이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덮고 열심히 취업해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옳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이 친구는 유학 가지 않으면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죠? 어머니가 아픈 거를 원망해요. 어머니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아버지는 왜 돈을 못 벌어서, 아버지 굉장히 괜찮은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뒷받침 잘해준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원망만 있어요. 원망만. 부모에 대한 원망,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죠? 그러면서 대학도 괜찮은 대학 나왔어요. 우리나라 한 4대 명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나온 형제인데 낙심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야, 이 친구는 이게 잘못된 꿈을 꾸고 있구나. 그죠? 자기 현실을 마비시키는 꿈이라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하냐 그랬더니 남은 돈 모아가지고 여행 다니겠대. 세계 여행. 참 망하려고 작정을 했죠. 그죠? 제가 지금 말리고 있는데 벌써 떠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설교를 못 들을 거예요. 돌아오면 또 들을 것 같지만, 우리가 대부분 꿈이라고 생각할 때 꿈이 뭡니까? 꿈이 뭐예요? 꿈은 꿈이라고 표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핍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지고 싶으나 갖지 못한 거, 그죠?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거, 되고 싶으나 되지 못한 거, 그걸 꿈이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병호 목사인데, 제가 목사잖아요. 내 꿈이 목사야. 그 꿈이 아니죠. 목사 되는데 무슨 꿈이에요? 내 꿈이 뭐야? 그러면 결혼하는 거야. 결혼했는데 무슨 꿈이에요? 그런 꿈 아니잖아요. 이루어진 걸 꿈이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란 얘기는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되고 싶으나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핍이라고, 결핍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꿈이죠. 근데 지금 연주 자리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꿈하고 현실하고 게 부딪혀요. 그죠? 나는 반기문 총장과 같이 유엔을 움직이는 그런 뛰어난 외교관이 될 거야. 이게 꿈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토익을 보면 500도 안 나오고. 그죠? 이런 게 이제 꿈과 현실이 이게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한 10년쯤 더 된 것 같네요. 이렇게 교계 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런 게 박스 기사로 나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문을 닫다.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문 닫았나?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개척교회 이름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몇 달 하다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개척을 했던 목사님 꿈은 크신 분이죠. 그 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마어마하지만, 그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좀 약간 좀 유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게 보자고요. 꿈이 있잖아요. 꿈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라는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 꿈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현실이죠. 현실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황이 힘들잖아요. 주변에 압박도 있고 방해도 있고, 그죠? 체력적인 고갈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죠? 현실과 부딪혀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죠. 더 많이 기도를 하든지, 그죠? 더 많이 말씀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신방을 다니든지, 그죠? 이렇게 교회가 살아나게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도선 다 놓고요, 꿈만 붙들고 있네요. 꿈만. 그럼 다 무너지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가슴이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건 뭐냐? 꿈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어디로 가면 현실과 부딪히라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라. 그 얘기가 뭐예요? 현실과 부딪히라.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 주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부터 3장, 4장 넘어가면 계속해서 핍박이죠. 핍박이라는 게 뭡니까? 현실과 부딪혀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다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홍대서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한량없는 꿈을 부어주십니다. 만나놓으면 진짜 성령이 주시는 꿈 때문에 가슴 벅차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타이밍에서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 받았습니까? 그러면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죽이는 건 꿈이 아니에요. 현실을 죽이지 않는 것만이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소리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반드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꿈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병든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꿈은 커요. 그런데 현실과 유리돼 버리면 그것이 열등감과 결핍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꿈은 큰데 이루어지진 않는 거예요. 희생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룬 사람들, 뭐 잘 되는 사람들 붙들고 시비 거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죠. 원래 자기가 센 놈하고 맞짱 뜨면 자기도 비슷한 수준이지 않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늘이 같이 조그만 강아지가 도사견 같은 거 덤비면 자기도 도사견으로 착각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병든 꿈이에요. 병든 꿈.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남 헐뜯는 거예요. 열등감 있는 사람이 남 물고 들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나도 그 레벨이야 라고 하고 잠시 위안 얻는 거라고요. 병든 겁니다. 병든 거. 진짜 건강함이란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더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를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실 때 꿈은 방향이에요. 뭐가 된다는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갈렙 설교를 했더니 자기는 갈렙이 싫대요. 자기 2인자가 싫대요. 나는 1인자가 되시고 싶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초신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갈렙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게 목표였지 포지션, 자리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라는 자리가 목표였다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우리 목표가 자리예요?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죠. 그거 이루면 되는 거죠. 그게 2인자로 이루든 3인자로 이루든 아니면 10인자로 이루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건 방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연성.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뜻한 방향이 있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예수형이 막으시잖아요. 허락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때 그걸 따르죠. 꿈은 뭐였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거. 그게 많은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찬양하는 거. 그게 꿈입니다. 근데 방향, 그 방향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 자리와 구체적인 내용들은 유연성을 갖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집이 있어요. 잘못된 고집입니다. 그건 자기 뜻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현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현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꿈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을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현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홍대세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뭐예요? 오늘이죠. 10월 16일 새벽기도 생명 걸고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현실이 없는 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실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딴 거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꿈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는 현실을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유연성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아니다 이런 걸 따졌다 그러면 낙심하고 또 흥분하고 up and down 교차됐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 돼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죠? 현실은 부딪혀서 이기면 되는 거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삶의 한 부분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비천에 처하는 상황이 됐습니까? 비천한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그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 있던 인생, 그게 인생에서 그냥 빼버려도 되고 지워버려도 될 만한 그런 인생의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인생의 보석 같은 부분이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부분이라고. 거기서 요셉이 탄생된 거예요. 오히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요. 비천할 때가 의미가 없어요? 비천할 때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어려울 때입니까? 그 가장 어려울 때가 지나놓고 뭐라고요? 그게 인생의 다이아몬드였어요. 보석이었다고.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거. 풍부했을 때 풍부하면 다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뭐 남 섬기고 뭐 나누어주고 잘할 것 같죠? 그때가 더 큰 유혹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위기다. 풍부에 처할 때, 빈궁에 처할 때 잘한 사람들은 되게 많이 있지만 풍부에 처할 때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 많이 없더라. 내가 이때가 위기야 하면서 그때 또 경건한 모습으로 다시 서야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삶의 부분에 충성을 다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꿈을 가지고 현장에 내려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 2장에 넘어가면 성령의 은혜 받고 말씀을 증거하고 행동이 있죠. 액션이 있죠. 꿈 있는 사람들 현실과 부딪히더라는 것입니다. 큰 꿈이 있기 때문에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 입구 들어오다 보면 중보기도 방 있죠. 조그만 방. 거기 어떻게 8명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8명 들어가면 뭐 서로 부딪히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8명 들어갈 수 없는데 굉장히 좁고 초라한 방 아닙니까? 그 초라한 방에서 8명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작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그 방이 역사적인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 사진 몇 개 찍어 놓으세요. 그죠? 이 자리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기도하던 아줌마들이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줌마들이었다. 한국 아줌마의 힘을 보여주마. 뭐 이런 것들,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권투를 잘 안 하는데 저 어려서부터 권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권투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잽을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그 잽, 그죠? 이렇게 왼손으로 잽, 견지하는 거. 근데 묘한 건 뭐냐면 사람의 그 오른손 스트레이트로 한 방에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잽을 많이 날리는 선수가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 잔매들을 갖다가 계속 때리다 보면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거 맞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회인가 쓰러졌어요. 근데 별로 세게 맞지도 않는데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너 왜 쓰러졌냐 그랬더니 하도 잽을 많이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졌대요. 지쳐가지고. 그거 아세요? 잽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잔매가 쌓이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가든 데려가지고 한 대 세게 때려라. 그리고 맞고 쓰러지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제풀에 꺾여버리든지.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 카운터 펀치가 아니에요. 잽입니다. 잽. 이 새벽이라는 잽, 영적인 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쌓이면요, 악한 막이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4회에도 수건 던져버리고요. 3회에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생체 상급 목사님 계시죠? 제가 저거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 뒤쪽이 약간 저리다 그랬더니 우리 또 김대성 형제라고 또 의사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둘이 또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전거를 많이 타지만 이게 등 쪽에 양쪽에 세워주는 근육이 없어 그렇대요. 그래서 등 근육 세우는 운동을 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등 근육을 어떻게 세우냐 그랬더니 단순한 운동을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우리 삶 가운데 왜 근육이 없습니까? 근육은 중요합니다. 근육은 힘을 공급하고요. 근육에서 피를 만들어낸대요. 근육이 있어야 피가 좋은 거예요. 피를 만들어내고요. 근육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허리를 지탱해주고 모든 좋은 것이 근육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어요. 근육을 어떻게 되는 거냐?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면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깐만 사용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근육만 봐도요, 이렇게 뭐 그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근육만 봐도 어디를 많이 사용하는지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 사용하는 것만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다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성경적인 얘기로 적용시킨다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대세 교회는 근육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육은 어떻게 생겨요?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잽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도 근육 있는 사람은 금방 이겨내요. 그죠? 어떤 압박이 오더라도 영적 근육 있는 사람은 이겨내요.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꿈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 그죠? 모일 때마다 말씀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육을 기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뭐 3장, 4장 넘어가 보면 근육질의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죠. 말씀 증거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고 그죠? 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완전히 영적 근육으로 똘똘 뭉친 사람의 고백 아니에요?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작은 기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말씀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자극에 순종하는 그런 사소한 일들에 대한 순종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육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낙심하고 쓰러지고 깨지는 사람들, 꿈만이 다 해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죽이지 않는 꿈, 그게 성령의 꿈입니다. 꿈 좋습니다.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현실을 죽이지 않는 성령의 꿈을 꾸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꿈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절대로 바벨탑 쌓는 종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움직이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헌신이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남들 죽이는 비평하는 사람들, 그저 불평하는 사람들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근육이 쌓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